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달빛이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3절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로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이루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를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3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묵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논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사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은총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오묘한 진리들을 깨닫고 더욱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어느 물속 어느 불꽃 가운데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절입니다. 돈 문제, 아이들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저희 성도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시시때때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어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매 한 가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1100만의 성도가 있는 나라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37년 동안 저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날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금면류관을 얻는 성도들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작 그만 전교인 수련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과 마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바쁜 삶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을 예뻐하여 주시고 큰 기쁨과 추억을 품고 돌아오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동역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불러 모으신 임마누엘 찬양대와 교사들, 안내와 주방 및 재정을 맡아 헌신하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연수 담임 목사님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영혼과 가정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잠깐만. 은옥 씨 이번에 수련회 가지? 우리 왜 수련회 가? 우리 수련회 이번에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또 예비돼 있지. 오, 전교인 수련회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수련회 가면 이번에 뭐해? 아이 그래도 수련회인데, 신나게 찬양 부르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다리도 좀 저려주고 무릎도 좀 아파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고 했는데 근데 주변에 수영장도 있고 막 놀 것도 엄청 많고 농장 체험도 있고 이러는데 그거 다 놀려고 이제 그런 거 잠깐 뒤로 빼놨지. 우리 이렇게 재밌게 가서 놀면 돼. 너무 좋지. 진짜 재밌겠다. 그러면 우리 뭐 먹어? 근데 그래 너무 안 건강한 거 먹으면은 좀 몸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아마 쿨 같은 거 되게 좀 건강한 거, 우리 이런 건강한 거를 수련회 때 먹으면 얼마나 은혜가, 그치? 그러려고 했는데 근데 또 풀만 먹으면 또 이제 은혜가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특히 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베큐 파티를 저녁에 우리는 이제 맛있는 것만 앞으로 계속 먹으면 돼. 가서 너무 좋지. 진짜 맛있겠다. 내가 또 고기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가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또 자고 엄청 재밌게 놀러 다니고 또 그리고 밥도 거기까지 먹으면 이번에 회비가 조금 비싸지 않을까? 그건 그렇지. 근데 이게 3일이잖아? 3일이면 하루에 보통 밥 먹는 밥값이 10,000원이야. 그러면 근데 솔직히 3일 동안 숙박 제공해줘, 밥도 먹여줘, 놀거리 제공해줘 이러는데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 20만 원씩 걷는 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2만 원씩 거두려고 해. 진짜 이번에 2만 원밖에 안 해? 2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2만 원 정도면 낼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내가 내 일정 한번 확인해볼게. 8월 15일이라고 했지. 15일부터 17일. 근데 내가 진짜 미안한데 15일날 엄청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다. 근데 내가 16일부터는 가능할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혹시 8월 16일 아침에 나 데리러 서울로 와줄 수 있어? 주여.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대로 되어지는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역사가 되어집니다. 8월에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동작금한 전교인 수양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제천 청소년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회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20만 원이요? 진짜 실제로 20만 원이라고 알고 오신 분이 계셔요. 목사님, 한 사람당 20만 원이라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2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2만 원씩 이름과 회비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재정부에서 이게 도대체 뭔 돈이냐라고 막 머리를 쥐어 짜시니까요. 여러분, 이름 뒤에 꼭 회비를 이렇게 적으셔서 교회 통장으로 계좌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못 가시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뒤에 보니까 릴레이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 저 금식이에요? 아니요, 금식 기도 아닙니다. 지금 35도 올라가는 이 날씨에 금식하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금식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점심 때 내가 어디 구석에 아니면 나만의 공간에 가서 내가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다라는 나의 아주 작은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날,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온 돌아오는 주일 8월 18일 날이 저희 교회가 설립 37주년이 되는 감사주일로 저희가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빔국수와 콩국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두 개 주느냐? 네, 이건 먹고 한 달간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더워서요. 괜히 잘못하다가 요리하다가 또 배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달간 쉬려고 합니다. 그 대신 오늘은 두 가지를 드려요. 그래서 나는 비빔국수가 좋다. 그럼 비빔국수 드시면 되고, 나는 콩국수가 좋다 하시면 콩국수를 드시고, 나는 두 개 다 먹고 싶다. 그러면 두 개 다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함께 이 풍성한 그 음식들을 즐기시고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지난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강을 건너 오늘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물 드릴 수 있는 형편과 여건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위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1,000번째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폭염 속에서도 일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의 수고롭고 고달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과 선교, 전도와 그리고 구제와 장어건금과 또 차량 예물과 강단의 꽃헌금을 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큰 근심이 떠나지 않는 가정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의 곁을 잠시 떠나 군생활과 유학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릴 것이 없어 연약한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부어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영혼 기뻐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시원한 계곡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또 시원한 찬양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야, 저는요 이번 주가 사실 휴가 가장 피크 아닙니까? 또 보니까요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에 누가 오실까 라고 이 교회 현관 앞에 나갔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더위에도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축복하시고 평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편지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주옥 같은 그런 성경인데요. 오늘 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가 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조금 엉뚱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까? 왜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필요했을까? 사실 여러분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3장까지 오르는 흐름을 보면요. 배경이 사실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이에요.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입니다. 사실 세 번째 전도 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렇게 마게도냐, 지금 보면요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쭉 타고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를 통해서 서버나로 가려고 했어요. 서버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서버나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서쪽의 땅끝이 서버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쯤 왔을 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렇게 구제 헌금을 좀 준비했으니까 전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정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로마도 언제 교회 세워진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 아직 사도나 제자 중에 간 사람이 없거든요. 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 조직도 안 되어 있고 교회 모양도 갖춰지지 않는 그런 아주 연약한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그 네로의 그 폭정과 그 핍박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내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서 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서 가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급하게 더디오라는, 사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대필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 대신 써줬던 대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더디오를 통해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로마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격려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그런 고백이나 또 우리의 믿음의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잠시 예루살렘에 가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가겠다. 내가 로마로 반드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쓴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그런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오늘 같이 할까? 그 안에는요,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깊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은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국에 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아주 웃겨요. 너 중국 사람이냐? 그러면요, 아니야, 나 중국 사람 아니야. 나 베이징 사람이야. 중국이나 베이징이나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너 중국 사람이야? 아니, 나 홍콩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되게 뭐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 봐야 차이난데, 그죠? 그래 봐야 차이난데. 여러분, 로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로마에 사는 사람이다. 특히 내가 로마와 내가 거기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요, 오늘날 이 국가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국가의 조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미 로마는요, 공화정이라는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공화정이 뭐냐면 이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이 호민관을 뽑아요. 호민관이가 뭔지 모르시죠? 국회의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집정관입니다. 집정관이 누구냐면 지금 보면 대통령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황제를 뽑아요. 황제를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뽑아요. 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23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국가를 이렇게 견제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원로원까지 완벽한 오늘날의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로마 사람들은 야, 우리는 이 정도의 지성과 이 정도의 실력이 있는 국가의 시민이야 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부족하지 않는 정말 가장 뛰어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이겁니다. 헬라인들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함께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도덕에 대해서 배우고 선에 대해서 갈망하지만 그들은 선이나 도덕에 대해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은요,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또 더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가졌어도 그 율법에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그 훌륭한 철학자들과 그 훌륭한 그런 지성과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온갖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러한 그런 로마를 향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고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과연 어디 있냐? 예.
이것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예? 여러분, 또 이러한 것을 아파하면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온 인류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로마와 그 안에는 유대인이나 각양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결국 맞닥뜨릴 결론은 뭔가요? 예? 3장 19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이렇게 위대한 공화정과 또 위대한 국가의 조직과 또한 어느 나라와도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은 그런 군사력과 또한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 결론은 났어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입을 막으셨대요. 예. 모든 입을 틀어 막으셨대요. 누구의 입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율법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율법을 가졌고 내가 율법을 지키긴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마저도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예외는 아니야. 너희도 예외는 아니야. 왜요?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은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데 너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2장 23절에 율법을 지킨다라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지, 자랑하고 있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너희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번 주에 저기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요, 심상치 않아요. 뭐 언제 중동이 조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요, 조금 상황이 그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죠? 아니, 우리가 무슨 편입니까? 예? 우린 이스라엘 편이죠? 아니, 걔네나 나나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런 역사를 바라볼 때 누구 편이냐? 사실 그거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늘 우리는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와 또 여러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그 신문을 당하시고 드디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나 또 여인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울며 따라와요. 그러자 그 울며 따라오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낭만 있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타락하고 믿음이 없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는, 이런 도시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축복이라고 느낄 정도로 무시무시한 멸망이 이 도시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AD 66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통곡의 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때 AD 66년에 다 무너지고 다 황폐화되어 버리고 성전의 서쪽 벽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예.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60년 있다가 이들은 완전히 로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지명이 역사상에서 2000년 동안 사라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2000년 동안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시죠? 예. 러시아에 가서도, 예. 유럽에 가서도 그들은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 늘 무시당하고 죽임당하고. 예.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한 1800년도 정도 돼요. 그 시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돌아왔지만 그 피 흘림이 지금까지 멈추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이런 유치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성경적인 눈으로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과 역사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까지 틀어 막으셨대요? 유대인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대요. 예. 너희들도 이해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예. 결국은요, 인류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요,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쯤 되니까요, 벌써 많은 분들이 사인이 와요. 목사님, 오늘 교회 잘못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역사 강의를 하십니까? 예. 예. 그건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는데, 예.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예. 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사실 오늘날에는요, 이거 해봤자 이거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이 당시는요, 돌돌돌 말아야잖아요. 그렇죠? 이 한 장을 줄이면요, 얼마나 짐이 가벼워지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예.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로마 교회 상황이나 또한 4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층을 보십시오. 예?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의 모든 지도층을 보십시오. 옳고 그른 것을 그들이 몰라요? 알죠. 왜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러분, 한번 세계 여러 나라 다녀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학력이 높은 나라가 몇이나 되나? 예.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요, 사실 대학 나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우리는요, 요즘 웬만하면 전문대 이상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 보면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 글을 못 읽어요. 영어는 말할 줄은 알죠. 그런데 글을 못 읽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지금 옳은 일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일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자랑이 뭡니까? 반도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예, 반도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딱 보십시오. 우리나라 소개하는 영상 보면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어느 나라도 공격하지 아니하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과 아주 높은 의식을 갖고 있어라고 자랑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처럼 무례한 사람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무례해요. 예. 아마 여기서 사람을 많이 상대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너무너무 무례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조금 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조금이라도 벌러 나갔을 때 그 어른들이 그들에게 던지는 갑질과 그런 폭언들과 그 무례한 행동에 상처받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고 걔들이 이기적이라서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갖고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한테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 무례한 행동과 무례한 말 때문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2000년 전이나 45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낫습니까? 아까 그랬죠?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갖고 있어요? 율법은 가졌어요. 율법은 가졌지만 뭐예요? 지키지 않아요. 예?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유대인들보다 과연 우리가 나은 게 뭘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은 게 뭘까요? 우리 동작교회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유대인보다 나은 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나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나라는 나라대로 예. 교회는 교회대로 사람은 개인은 개인대로 뭐 하나 온전한 것도 없고 정상인 것도 없이 하나같이 예. 다 삐뚤어지고 온전한 것이 없는데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향해서도 입 다물어. 너희도 입 다물어. 너희도 잘난 거 없어. 너희도 예외는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희도 예외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좀 복 좀 주세요. 저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저 우리 출세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얼굴이 뜨뜻해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이 4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을 소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유대인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은혜는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힘을 얻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 앞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어요? 바랄 수 없었대요. 바랄 수 없었다. 뭘 바랄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과연 내가 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창대케 하게 하셨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기에는요, 이미 내 육신적으로 이미 나는 무엇을 봤어요? 끝을 봤어요. 이제는 육신적으로 불가능해요. 끝났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도 내가 기대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큰 기적을 기대하기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뭐가 없어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거다 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엎드려 웃었대요. 그거 마음속에 이렇게 말했대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혼자 키득키득 웃은 거야.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네? 키득키득 웃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있고 가능성이나 있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펴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같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가당키나 할까? 예? 내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나만 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복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내가 무슨 염치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럼 늘 불편한 마음 다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었어? 무슨 기대가 있었어? 사회도 엉망이고 교회도 엉망이고 내 개인도 이렇게 엉망인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사회학자들도 현대인들은 완전한 절망에 빠진 존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다고 했어요. 한 번도 역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4,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나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 끝나면요, 복음이 아니죠. 예, 복음이 아니죠. 오늘 18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후손은 이 같으리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은 이미 육체적으로 끝났고 또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이 같으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무엇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예?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민족을 그렇게 창대하게 하고 너는 그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옳고 그른 것을 알아도 하지 않고 선을 알고 도덕을 배웠을지라도 악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은요 구애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세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뭔가 공로와 자격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은요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복을 받을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복을 받지, 이 사람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것이 복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는 복음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해요? 그런 거 없어도 너희 안에 의로운 행실도 없고 너희 안에 선도 없고 너희가 뭔가 공로도 없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100세나 되어 자기 사라의 태가 죽었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기대하기는 너무나 염치가 없어도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사람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면요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요? 그건 신화예요. 단군 신화처럼 신화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룬 사건이라면요 그런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나이도 먹어가요.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 가운데 사업도 잘 안 돼요. 기도 생활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치가 보여요. 뭔가 기대할 수도 없어요. 너무 민망해요. 하나님 눈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의 형편이에요? 사람의 형편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큰 산처럼 에베레스트처럼 여러분 쌓아놓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 한 줄이라도 뭐가 나타납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염치가 없어도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셨어요?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감히 바랄 수 없는데, 감히 기대할 수 없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믿음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 백부장이나 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어떤 사람 보십시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는 은혜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길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소원하며 이 찬양 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바랬던 것처럼 나도 오늘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고백하고 믿을 때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구원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묻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든 기대도, 하나님 인간의 모든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뭘 바라기에는 내가 너무나 염치가 없고, 내가 너무나 공로도 없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그 말씀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구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축복이 하나님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 내 삶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구원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며 예수의 축복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을 만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고백하고 믿을 때 내 삶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